네,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74장 우리 같이 찬양하십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이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얻은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참 복음 중에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용서함 받았지만 또 우리가 날마다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용서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나와 우리 가정 또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또 임하기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은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또 용서함의 역사 일어나게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계속 은혜 가운데 또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우리 어린이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특별히 우리 주일이 전도사님 또 여러 교사들 또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드려지는 우리 또 성전 예배와 우리 또 영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우님들 계속 은혜 받게 하시고 영적으로 강건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름철에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영적으로 나태해지거나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원영 선교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백지연 자매님 그 외 여러 우리 성도들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또 교우들의 가정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위해서 이럴 때 참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놀랍게 체험하는 귀한 간증들이 많이 있기 위해서도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IT에 선교하시는 유경민, 유재한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IT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려운 시간에 그러한 팬데믹이 확장되지 않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현지인 목사님, 보센 목사님에게 영역을 더하셔서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루븐 마을과 또 여러 주변에 있는 마을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또 과테말라 선교하시는 우리 에드가르 마리아 선교사님, 특별히 깨치족과 볶음족 우리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며 또 돌보는 40여 개의 교회들도 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시대적 사명을 또 지역적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스페인에 선교하시는 유익상 문희경 선교사님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번에 스페인이 팬데믹으로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화가 복이 되게 하셔서 복음의 문이 열리고 또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살고 있는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참으로 평화와 안정과 또 모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막아주시고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빨리 또 백신과 좋은 약들이 개발되기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하며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주님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함 아버지 십자가의 권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 죄 씻음을 받으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이 씻음 받았지만 하나님이 더러워진 우리 발을 다시 한번 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주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바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말과 행실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믿음 반석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진짜 변화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또 저들을 통해서 아버지 가정들도 은혜 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진행 중인 모든 우리 온라인 예배 주의 현장 예배 아버지 축복하시고 주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특별히 여름철 기간 동안 아버지 우리가 참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인도해주시고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 우리에게 맡긴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한 번 한 번 교육하시고 주님 아버지 돌봐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의 종 하나님과 가정들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안에 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유경민 선교사님 가정 축복하시고 아버지 우리 IT 선교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주님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과 아버지 복음의 떡이 아버지 전달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어릴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센 목사님과 하나님과 현지인들을 경계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부득이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또 에드가르 성산 기억하시고 주님 아버지 깨치족과 볶음족을 위해 선교하실 때에 아버지 복음의 문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40개 교회들이 하나님의 명하며 주님 아버지의 난로를 부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유익사성 기사님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페인에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 기억하시고 아버지 저의 헌신과 기도와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하나님의 대한민국 기도하시사 하나님의 치유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오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와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 않는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가 극복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넉넉히 풍성한 삶을 누리며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징조를 볼 때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는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깨어 일어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특별히 자녀들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아버지 저들도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많은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며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혼탁하고 많은 아버지 타락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진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조금씩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성화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서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사람들이 범하는 죄 중에 하나가 이게 이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웃을 판단하면서도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모르고 우리가 넘어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죠. 특별히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믿음이 좀 좋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또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함정이 우리가 빠지기 쉽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이웃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우리가 사랑과 섬기는 마음으로 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이 판단이라는 문제는 내 자신도 그런 죄를 범하면서 내 자신도 참으로 본의 안 되는 삶을 사는데 내 자신을 살펴보지 않고 이웃을 헐뜯고 판단하고 더욱더 나가서 정죄하는 그러한 판단을 놓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을 하면서 나는 혹시 이웃을 내 뜻대로 내 잣대를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있지 아니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 우리 로마서에서 앞으로 여러 번 보게 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전에 읽은 그 섹션과 이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장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범한 인간들에게
저들의 욕심에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게 되면서 특별히 우리 뭐 2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뭐 이런 이제 죄의 목록이 쭉 나와 있었죠. 특별히 이런 죄 여기 1장에서 나와 있는 죄들은 모든 사람들이 범하지만 특별히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그 보편적으로 많이 범하던 그러한 죄들 목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장을 기록한 바울 또 이 글을 읽던 유대인들은 이제 이 1장을 읽으면서 마저 유대인들은 다 죄인들이야. 유대인들은 다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러한 어떠한 그 자부심 또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 마음 상태를 잘 알았기 때문에 오늘 2장 1절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기서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대상은 율법주의자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율법주의자 특별히 이방인들을 보면서 판단을 많이 했거든요. 특별히 그 가운데 있던 우리가 아는 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남을 판단하는데 아주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문제를 오늘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을 보면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한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방향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저 사람은 이렇게 거짓말을 잘해? 그러면서 내가 판단을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우리가 그런 예를 들면 뭐 거짓말 같은 죄 거기서 뭐 완전히 깨끗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남을 정죄할 때는 곧 그것이 뭡니까? 그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한다. 내 자신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렇게 뭐 손가락질 할 때는 그죠? 이게 한 손가락은 남을 향하고 한 손가락은 자기 자신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판단할 때에 또 정죄함에 나아갈 때에 너를 정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참 이러한 참 두려운 말씀들을 우리가 좀 새기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에 늘 조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부분이 내가 누구를 판단할 때는 나의 기준, 나의 잣대로 하는 것입니다. 뭐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저러지 못해.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 자신은 뭡니까? 그 self-righteous, 자기 자신을 굉장히 의롭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자기가 심판의 자리에서 누구를 판단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세상에는 이렇게 진짜 완전히 의로워서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히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때는 그 자체가 여기 보게 되면 큰 죄고 또 우리가 정죄를 받는 그런 실수를 범한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참 그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말씀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판단하는 것을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2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진리대로 행하십니다. 이 진리가 성경 말씀이라는 그 뜻도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진리라는 것은 그 크레머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현상의 기초가 되는 저변의 실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상의 기초가 되는 저변의 실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판단하신다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저변의 실체, 그 마음속 깊이 있는 그 뿌리, 마음의 동기,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겉으로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겉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겉으로 구제를 하고, 겉으로 금식을 하고, 그러면,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겉으로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서, 다시 말해서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저변의 실체를 보면서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살인하지 않고 겉으로는 간음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속을 보실 때는 뭡니까? 저들도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것이요, 음욕을 품게 되면 그것이 꼭 간음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들은 저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보다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판단은 뭡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incomplete, 불완전한 그런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그 상태죠. 동기죠. motivation.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을 보면서 뭐 칭찬을 한다든지, 또 겉을 보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각 개인에게 또 우리가 적용을 할 때, 내가 아무리 겉으로 의로운 행동을 행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가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행여나 그것이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유창하게 뭐 대표 기도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면 그건 가식적인 그 기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구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평가할 때도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진리대로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내 마음의 저면에 그런 깊은 곳을 바라보면서 내 말과 행동과 내 마음의 동기와 이 모든 것이 합당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이 되기 위해서 조심하며 우리는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인간을 판단하시는데, 보니까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러니까 진리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보실 뿐만 아니라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지식에서 뛰어넘어서,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뛰어넘어서 행함에 따르는 믿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남달리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민족이죠. 토라를 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 토라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시 여겼어요. 우리 민족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백성이다. 이방인들은 너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진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생각을 하면서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는가. 그것을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거기에 따른 보상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7절에도 참고 선을 행하여, 그렇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우리 야고보서에 얘기한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했듯이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함이 따르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런 구원의 열매로서 행함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뭡니까? 8절에 보면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뭡니까? 진노와 분노로 행하시. 자, 참 이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행함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행함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뭡니까?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욕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티켓을 사놓고 그 다음엔 생활이 진짜 본이 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행함에 있어서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니 때에 따라서 참 우리 믿는 사람들 행함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러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Do you see?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뭡니까?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서 착한 행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심판과는 다르죠. 우리는 이미 그야말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우리 행한 것에 따라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도 보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을 참 시험해 보시고 살아남은 것,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한 행함의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으면서 몇 가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는 남을 쉽게 심판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적 분별력은 필요합니다. 누가 그릇된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그 형제 자매를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끌어주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서 책망하고 우리가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반드시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보면서 참 나에게는 같은 죄를 범한 것이 있지 않는지 내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눈물로 회개하고 같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이런 죄를 범하는 또 잘못하는 그러한 이웃과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같은 그러한 공동체의 아픔을 느끼면서 이웃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것이 우리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기 자신을 먼저 성찰하면서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며 우리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가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자기 자신을 성찰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혹 잘못하게 되면 내 자신을 이렇게 예리하게 비판을 하게 되면서 자기 학대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거죠. 우리는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말씀이 뭡니까?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 특별히 그 가운데 있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이제까지 이방인들을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뭐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헬라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의 삶이 어떤지 상관하지 않냐고 저 사람들은 정죄받은 사람이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보게 되면 각 사람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게 되죠. 우리 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우리 9절에서도 악을 행하는 사람 각 사람의 영에는 10절은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그렇죠?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혈통이나 무슨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선한 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 사람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바른 믿음과 또 의로운 삶을 살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혹시 우리가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남을 쉽게 비판하는 그러한 버릇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런 잘못된 버릇을 끊어버리고요. 항상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을 살피고 또 우리가 좀 잘못 가는 이웃이 있다 그러면 내가 정죄하는 태도가 아니라 또 그 사람을 비웃고 헐뜯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같이 아파하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서 주의 사랑과 섬김으로 책망하고 우리 바른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참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덕을 세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 우리 속사람의 모습을 판단하시면서 마음의 동기 하는 이것을 먼저 더 중요시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참 우리 마음의 상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 그랬는데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각자 자기 자신 성찰하는 좋은 기회를 삼게 하시며 또 우리가 주의 사랑과 섬김으로 또 형제 자매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니 참으로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판단하기보다 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요사이 날씨가 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이제 또 개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